할렐루야. 2023년 12월 5일 물리엔동산 새벽 모임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사를 또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제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539장 찬양합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잡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욥기 30장 1절로 15절, 욥기 30장 1절로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게 중에도 둘만하지 못할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 살며 딸기나무 가운데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들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었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이뤄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는 길에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의 품위를 바람에 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을 쓴 니코스 카잔카스키스라는 그리스인 시인, 소설가, 극장가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묘비명에서 아무것도 소망하지 않는다.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유합니다. 카잔차키스가 원했던 것은 그의 삶의 열매는 자유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비평가였고 또 사회주의를 선전하는 문학가로도 유명했는데요. 그의 묘비명도 스스로 정했습니다. 묘비명의 원문은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한 사람이 평생토록 추구하고 바라는 것들, 열매 맺기 원했던 것들이 이 묘비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제가 만약 하나님 나라 가면 제 묘비명은 하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았던 사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 안에 살며 사람들의 공격과 또 세상의 많은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욥은 오늘 욥기 29장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섬기며 베풀며 살았다는 것, 그리고 30장에는 지금 너무도 힘든 상황, 또 31장에는 스스로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욥기 30장 말씀 속에 욥의 고난과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놓치지 않는 그가 일평생토록 맺고 싶은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에 대하여 또 우리가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욥은 30장에서 자신의 비참한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욥이 비참한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이야기합니다. 이젠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유대 문화에서 노인들은 공경받으며 지혜자로 알려졌는데요. 입에서 젖비린내가 나는 어린아이들이 욥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의 아버지조차도 원래는 욥의 집에서는 양떼를 지키는 개와 같지도 않는 하찮은 존재이지만 그렇게 하찮은 존재들이 욥을 공격할 때 욥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여졌으며 그들의 손에 힘이 무슨 소용이 있고 3절에 궁핍과 기근으로 또 메마른 땅에서 흙을 씹으며 결국 그들 모두가 나무 한 그루 없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자신을 괴롭혔던 너무도 악한 이들도 결국 심판을 맞이할 것을 욥이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이들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사랑하는 이들이 스스로 복수하지 않아도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신원하시겠다는 그 약속. 욥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였습니다. 또 욥도 그들에 대하여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친구들에게 시선을 두거나 그들 말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욥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비난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욥이 죄인이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라고 말할 때 욥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무궁하기에 결코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매일매일 반복되기에 우리는 사람의 거짓말과 사람들의 잘못된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키는 양떼에 개와 같지도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라고 상처 입지 마십시오. 물론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나 정죄함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 가시나무와 같이 우리들을 찌르는 것들,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과 그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잠시간이 아니라 영원히, 일순간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여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욥은 그를 비난하는 자들을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룩한 백성 안에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란 뜻이고요. 고토라는 것은 고향인데요. 그들의 고향에서조차 쫓겨난 사람들이 욥을 비난하고 있다라는 상황.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비난과 정죄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격이 얼마나 무서운지 12절에 보면 발에 덫이 되고 또 그를 포위하여 공격하였으며 13절에는 그들이 내 길을 헐고 재앙을 재촉함에도 사람들 중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순간적인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이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공격은요, 집요합니다. 악인들의 공격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포로 몰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악인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7절에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악인들은요,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정죄하는 이들은요, 그 삶의 열매를 보시면 됩니다. 욥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가시나무 아래서 모여 살기를 작정하며 욥에 대하여 정죄하는, 욥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들의 충고와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한 구별하기 위하여 그들이 살고 있는 곳,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때는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떨기나무와 가시나무 아래 살고 있는 이들의 말에 집중하거나 그들 때문에 공포를 느끼지 말라라고 오늘 욥은 우리에게 충고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나오는 떨기나무와 가시나무의 특징이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잠시간은 두렵지만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구별할 때 우리는 그들이 맺는 열매를 구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과 충고하는 사람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도 정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혹시 떨기나무와 가시나무의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주신 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지 돌아보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복수하려 하거나 혹은 상처 입어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을 통해 내 자신을 보십시오. 그 열매 맺지 못하고 가시나무 아래, 떨기나무 아래에 있는 자들의 삶과 반대로 사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혹시라도 남을 공격하고 남을 아파하게 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시다. 또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 몰아가는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잔소리로, 정말 정죄함으로, 거짓 증거로 몰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삶에도 가시나무와 떨기나무 아래의 삶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정말 많은 열매, 온전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의 비난의 상황 속에서 욥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죄인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견디어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행복한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남을 죽이는 정죄함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시나무와 떨기나무의 아래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정반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결단하며 나갑니다. 가장